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의는 성서신학자의 어떤 전문적인 석이나 이게 아니라 매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설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에서 얘기하는 순수 서기가 아니라 해설 혹은 주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할 본문을 읽어놨으면 그 본문에서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혹은 무엇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 본문으로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거 이렇게 그랬으면 신령한 자가 누구고 육에 속한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본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하나의 그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 모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그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가 가지요. 그때 빌립이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내시가 읽는 부분을 물어보죠.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니 그가 그것을 깨닫고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사야에 있는가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줬다가 그랬을 때 그들이 그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경 본문 안으로 초대를 해서 그 성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설교의 그 하나의 FM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런 일을 향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이번 학기 동안 염두에 두고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을 본문 속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그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바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학기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볼 성경 귀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바울로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누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말하리라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분리된 상태를 지적하면서 모든 교우가 각각 하나님의 밭이며 집으로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절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자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는 것이고 그 동역자로서 수고한 대로 결국에 자신이 그 행한 대로 마지막에 평가를 받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표현 방식이 조금 고상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분당을 지어 싸우고 있는 얘기를 보다 깊은 차원 속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 그들이 아직 그것을 받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단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려운 철학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와 건축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많이 들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비유가 주가 되고 메시지가 종이 되는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도 비유를 기억하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비유를 많이 들지 않고 예를 많이 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들, 예를 들더라도 성경에 있는 예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설교를 듣다 보면 비유나 혹은 예화 이것이 주가 되어서 메시지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메시지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됐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세상적인 사고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상대하듯 이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됐냐? 그 이유는 이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못 벗어났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교우들이 분열되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아직도 신령한 자에 속하지 않고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 아직도 세상적인 거 못 버리고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말하겠다. 그런 거죠. 어린아이 같이.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과 아직도 세상적인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그 육신에 속한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회를 나와서 정말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라 구분하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네.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말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는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권고한 자다.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죄가 같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요구와 이것이 항상 상충된다는 거죠.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는 나왔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자. 이런 두 사람의 부류가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립적으로 아주 구분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어떤 게 육체의 일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뭐예요? 지금 당 지어가지고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분열을 해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이 육신의 열매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야. 전에 너희도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나니 이런 일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야?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오늘날에도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인은 되었지만, 교회인은 됐지만, 아직도 이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을 못 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예, 겉으로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대하겠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성격,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깊은 얘기 못하고 비유로서 씨 뿌리는 비유와 건축의 비유로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이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 속했다. 누구겠다. 아니,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네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추켜 세우고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아직도 예,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여기 그 다음에 예, 고린도후서 20 몇 절 가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이라고 보는 그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분당을 지어서 서로 반목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문하는 이제 반어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렇게 와서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니 이게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네, 반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아볼로가 뭐 누구고 바울이 뭐야? 어?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한 사람들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씨 뿌리는 사역자, 일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부위에서 뭐라고 했는 나는 힘없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고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그런데 물 준 사람, 무슨 씨 뿌린 사람을 지금 자랑하고 앉아 있어? 자라게 한 사람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자랑한다 이거야. 이게 더 자세히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복음의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를 자라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너희들이 깊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런 목회자들이 가는 그 있어요. 뭐냐면 이건 내가 세운 교회래. 그건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지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어? 이거는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나이 많은 은퇴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끔가다 그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개척교회에서 몇십 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뭐 종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이 아무것도 아닌 바울과 아볼로에 속해 있다고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니 이게 너희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듯 육의 사람, 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인간관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T라는 말은 누구냐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누구와 나와 무슨 관계다.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이 내 친구야, 뭐 동무냐, 이 인간 친척. 그다음에 내 사촌이야, 뭐 선후배. 나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유명한 사람과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를 자랑하죠. 우리 동양 사람이야. 같은 친구야. 그때 여기 뭐냐면 헬라어로 T 누구냐? 그래. 아무개는 무엇이며 아무개는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 hun estin, T de estin. 그래. 아무개는 누구고 아무개는 뭐야? 그 사람들 다 똑같은 너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 왜 그 사람들을 들어? 이제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면요. 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 자기 자신에게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과의 자기의 관계를 연관시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아볼로가 나하고 뭐 어떨 것 같더니 나는 아볼로 생각이 옳다. 그리고 뭐 나는 바울로다. 이렇게. 그래서 맨 나중에 뭐라고 씁니까? 이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아볼로가 그 뒷목이냐?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우들에게 소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단지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꾼이야.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밭 혹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다면 집을 짓도록 만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라게 하고 건축자의 집에 집을 짓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나나 아볼로는 일꾼이야. 일용직 일꾼이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목회자는 다 뭐야? 일꾼이지요. 장로도 일꾼이에요. 권사도 일꾼이에요. 권사가 무슨 서리 집사나 다른 집사보다 더 위거나 장로가 무슨 일반 집사보다 뭐 더 위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가 맡은 은사대로 각자가 맡겨진 일을 하는 일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다리, 무슨 어떤 사람은 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이 다리보다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발이 머리보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여기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거기 이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계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캐토릭교회, 로마 캐토릭교회. 근데 개신교는 사실 그걸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미국 루터교회는 장로교 그런 거 장로 없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장로교 만들면서 교회 안에 장로 생기고 무슨 집사 생기고 권사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본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은사로 받은 몸의 각 지체가 이게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경은 박사님은 이 그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 혹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는 바울이 보아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했죠. 그래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여기 했는데 그 포도는 안 맺히고 전부 쭉정에 엉겅퀴만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포도원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밭,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울이 낸 게 아니라 이러한 전승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최근에 와서 이렇게 구약의 전승들을 따라서 신약에서 와서도 이러한 하나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그런 전승처럼 유비 관계로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전승사에 관한 연구의 대가가 튜빙겐 대학의 슈틀마코. 여러분 들어보셨죠? 슈틀마코. 이 슈틀마코 교수에 대한 책을 논문을 전경현 박사님이 두 책으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그러나 하나다 이게. 밭은 하나인데 각자가 뿌린 대로 그 뿌린 대로라는 것은 이제 터라는 거죠. 각자가 일한 대로 그러니까 밭으로 얘기하면 각자가 뿌린 대로 집으로 얘기하면 각자가 세운 집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받아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고 먼저 그 집을 짓는 그 터를 누가 닦아 놓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터가 어떤 터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집이 터가 있어야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그 고린도 교회가 어느 터 위에서 세워졌느냐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터에 대해서 여기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여기서는 바울을 얘기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라고 합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인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누구냐? 이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씨를 뿌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와서 이제 교우들을 교육시키고 뭐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야? 이건 아볼로지요. 그래서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 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터전이다. 이 터전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위에 세운 거 물을 주고 뭐 씨를 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 터를 닦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 지난 방학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루터 복음이 아니라 개신교 복음의 그 핵심 가운데 뭐예요? 그 솔라 그라치아라고 얘기했죠. 이 신약 성경이나 이 구약 성경이나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했고 뭐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인간의 의지를 자랑하고 인간의 선행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을 하고 할 때 거기에 늘 항상 뭘로 대항을 하냐면 솔라그라치아. 니네들이 잘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이제 나오겠지만 지혜를 얘기하겠도 세상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성경,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 중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또 경전으로 그러면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윤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믿음 중심, 오직 믿음. 그리고 삶을 얘기할 때는 무슨 공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마지막 결동은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예.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 5장 1절부터 7장 40절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솔리데오 그라이. 오직 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나한테도 하지 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얘기를 뭐라고요 했죠? 이게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고 했죠. 그 전도라는 것을 헬라어 본에 찾아보니까 캐리그마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면 캐리그마가 미련한 거냐? 아니지. 너희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캐리그마로 뭐야?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여 있어야 할 그 터, 교회가 그 세워야 할 집, 그 집은 집의 터,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그 밭, 그 하나님의 밭이 뭐냐?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다시 말해서 이 캐리그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 책명을 쓴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를 다르시 바꿔 말하면 캐리그마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캐리그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잘 그 출세하고 이런 것을 방해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 설교의 캐리그마가 상실되었어요.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터가 뭔 줄 아냐?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야. 사도 바울이 이거 부인하려고 했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사실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이요 캐리그마죠.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해야지 인간이 어떻게 뭐 인간의 지혜가 어떻고 무슨 누구의 일은 어떻고 뭐 예화를 들어서 말하고 그거 다 예화나 이런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예화로 들어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캐리그마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니 곧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한 일은 단지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 위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바울이 선포한 캐리그마 위에 물을 지은 것뿐이다. 그러니 아볼로가 뭐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뭐겠느냐? 나도 아니야. 그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누가 그 터 위에 무엇을 또 어떤 건축물을 세웠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잘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금으로 했건 은으로 했건 보석으로 했건 혹은 집으로 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자
그 사람들은 다 건축에 동역자 있고 마지막에 그 집이 얼만큼 잘 세워졌느냐는 것은 불로 시험해서 그 집이 안 타고 남아 있으면 그게 공적이 그대로 인정을 받고 그 불이 집에 타면 그 집이 불을 타면 그거는 애써 쓰는 거 다 공적이 인정받지. 집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말에 만일 누구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집으로 그 두에 세우면 세웠다 할자. 그러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날에는 그 공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일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그 공적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성실하게 집을 잘 지었는지 혹은 씨를 잘 뿌렸는지가 판명이 될 거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이를 테스트할 것이다. 이거예요. 유혹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 이거 잘 세운 집이지, 안 세운 집인지, 이게 시험할 거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문제는 그날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서구 신학자들은 이 그날을 유대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사고로 생각해서 우주적 종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각자가 이제 결산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거야. 이게 누가 잘했는지 시험을 했는지 이게 그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캐리그마를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믿음의 또 때, 그 신학 시대를 가지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그날을 어느 때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날로 규정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아킴 피오르라는 사람은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고 이거 시대를 그 소위 디스펜자치안 스테오리라고 그래요. 그 시대 구분이래. 마치 이제 철기 문화, 뭐 청동기 문화, 구석기 문화, 무슨 철기 문화 이렇게 나누듯이 하나의 그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그 분류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성부, 성자인 아들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왜?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잖아요. 창조 전에. 그래서 요한 일서 보서나 요한 요보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고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이 8장 10절에 가서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분 주가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따 뒤에 다음 이제 고린도서 8장에 나올 때 거기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나라는 그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어디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을 먼 훗날 지금 뭐 유대계 묵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현재화시켰다는 것. 이게 가장 참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현재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자,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신 이는 육신으로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주일날 모이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나요? 주일이라고 하죠. 큐리아케 헤메라. 이게 주의 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 이 신학사에서 하나의 공헌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현재화했어요. 그러니까 C.H. 다드나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은 실현된 종말론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넨베르그나 혹은 몰트만도 종말이 선취되었다. 안티치파치어트 됐다. 안티치파치언스 테오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먼 훗날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취, 앞당겨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해서 선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6대여 그 묵신문학 가서 무슨 뭐 바울로가 잘했느냐, 아볼로가 잘했느냐, 그게 판가름 받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기서 판가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세요. 예, 결단은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예.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역사 속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앞에 인도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항상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서가 얘기했다면 히브리서는 항상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번역본에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번역해서 동일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본래 히브리 문법 혹은 헬라 문법, 라틴어 문법에서 명사 문장, 다시 말해서 비동사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다, 소위 코플라, 이퀄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there is a boy 그러면 소년이 있다. 인도룸 방에 소년이 있다죠. 그나마 my teacher is 김재진. 내 선생님은 김재진이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영어를 여러분 공부할 때도 비동사가 나오면 두 가지예요. 이다와 있다. 그래서 최연배 교수님은 그 이다와 있다. 그것을 존재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다는 그냥 코플라. 이건 동격이죠. 네, 코플라 속에서 동격이고 비동사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I'm eating a breakfast. 나는 아침밥을 먹고 있다. 그랬을 때는 먹고 이다가 아니라 먹고 있다예요. 그렇듯이 비동사는 항상 이다와 있다가 있다. 그래서 우리말은 동의하시다 이렇게 얘기인데 영원토록 한 가지로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한 가지 동일하다는 항상 계시다, 영원토록 계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대.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은 이렇게 번역. 이 계시록에서는 이거 명사 문장 아니에요. 이 명사 문장을 계시다로 존재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유대계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거는 유대계 묵시문학이에요. 성경에는 시공간의 지평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인지구조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로 공격을 평가하느냐? 불로. 왜? 태워본다는 거죠. 구약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불이 섣불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 원수들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이사야서 64장에 의하면 이 불은 하나의 뭐가 됩니까? 시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 뭐랍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해?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잘 세워졌는지 못 세워졌는지 건축이 제대로 됐는지 물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철근을 빼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불로 평가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판정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공적이 불탄 일꾼은 부끄러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불가운데서 구원을 받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공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터는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 그 위에 집을 세웠어. 근데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잘못돼가지고 설근을 안 놓아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나 터는 남아 있잖아요. 그 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가 세상에서 쌓은 어떤 업적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네.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지만 누가 더 수고하고 귀한 일을 하였는지는 심판 때가 되었을 때 판명이 된다. 판정은. 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각자가 그 달란트대로 남긴 것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남겼잖아요. 왜 안 남겼을까요? 그 주인을 의심해서 구두쇠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일 안 하고 빵에 묻어 놓으니까 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랬냐 그래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잖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삶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에 대한 평가, 그가 일한 거에 대한 평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 교회에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어떤 목회를 했느냐라는 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가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했느냐? 아이, 터는 똑같은데 그 위에다가 철근도 안 넣고 엉성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했어. 그러면 뭐야? 이거 이제 이거는 또 하나의 비유겠지만 교회 안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해가서 교회는 해서 교인들은 늘었는데 거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건 뭐야? 그건 숲으로 풀로 집을 지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뭐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뒤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있다에 나옵니다.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 그건 착각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면 뭐야? 착각하지 말라 그런 거야. 너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네가 그렇게 뭐 눈 감고 앙호하는 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줄 아냐? 다 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나는 법이야. 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눈 감고 앙호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거두어 주실 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육신을 심어가지고 교인 숫자는 느린데 가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그런 축정이 같은 교회 만들면 그건 불에 다 없어지면 그거는 다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하면 같은 하나님 집 혹은 하나님 밭, 곧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에 간 캐리그마에 어느 일꾼이 씨를 뿌리고 어느 일꾼이 물을 주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각자가 행한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인생에
끝에 가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공적이 불타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부끄러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가. 아까 부끄러움이잖아. 자기가 쌓은 공적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그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가 보면 뭐를 보냐면 자기 스승을 자랑하는 사람. 아, 우리 교수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뭐 세계적인 학자이고 뭐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세계적인 학자에게서 배웠던 사람 보니까 별별 일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가 자랑하는 게 헛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친인척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목회자를 자랑하지 마세요. 이상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바울은 그런즉 시몬이나 물준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 아까 있잖아요. 3장 21절에 다음 시간에 할 것 거기에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씨에 뿌리고 복음의 실에 물을 주었다 해도 오직 자라게 안 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 주는 거 소용이 없잖아요. 씨 뿌렸는데 안 자라면 그냥 땅에서 썩어지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이게 창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지 않았으면 그 교회가 컸어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라고 몰트만이 쓴 책 제목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인데 복음 씨 뿌렸다. 물 주었다. 그것 중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성가대 좀 했다. 성가된 사람이 교회 성장함 시켰습니까? 어? 뭐 장로가 해가지고 교회 성장시켰어요? 어. 이 얘기를 장로님이나 뭐 교회 집사님들 싫어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한 분 하나님 주님만 자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건 뭐야? 아까 얘기한 캐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것밖에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 그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솔루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딴 사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지 말고 않고 십자가 주님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자기도 바리새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뭐 했냐? 어? 목사님 가운데 무슨 뭐 외국에 가서 돈 주고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이 내가 박사이네 하고 뜨끄덕하고 왜 바깥 교회 주보에다가 뭐 그런 거 올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유아 상응에게 시편 기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지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 아볼로, 게바, 내 지도교수, 뭐, 내 친척, 뭐, 이런 거 자랑하죠. 근데, 그게 다 일꾼이야. 하나님의 집,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한 이는 단지 일꾼뿐이고, 그것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이러한
동역자들에게 종속되어 이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고 나면은 그것을 안 알아줬다고 삐지고 그러는 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걸 담대하게 전하세요. 이런 걸 담대하게 전하려면 여러분부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리그마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솔루스 크리스토스, 캐리그마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실질적으로 설교 속에서 개혁되어질. 다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목사님 통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나누는 거지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 거는 하라 하되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자랑하지는 말라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함께 게마인샤프트 해라. 왜? 성만찬도 같이 게마인샤프트 하는 거냐?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 안에서, 그게 사회 코이노니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죠. 어?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는 하되 파당 지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먼저 우리 캐리그마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먼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 또 그렇게 외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거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고 듣고 있다가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받는 사람 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